오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절이 또 가까웠고, 구정 또 신정, 생일 여러 가지 명절을 맞으면 우리 뭐예요?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 좋아해요? 안 해요? 다 좋아하죠, 선물.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형부가 큰 기업소는 아니었는데 자그마한 기업소에 서기면서 회계였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이나 이제 우리 집을 올 때는 그 처제들이 많으니까 처제 총 5명이니까 항상 그 제일 한 돈을 있잖아요. 봉투여가지고 우리 처제들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형부만 나타나면 또 봉투 가져왔나? 그 바닥바닥한 돈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형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참 우리가 다 선물을 좋아하지만 이 선물에 대해서 이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이제 우리가 육적인 선물 많잖아요. 선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축하 선물도 있고 감사의 선물도 있고 생일 선물도 있고 또 이렇게 사과 선물도 있대요. 사과. 우리 먹는 사과 아니라 내가 그분할 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의미로 저는 선물도 있대요. 그리고 짝짝 이벤트 선물도 있고 그런 선물 받아봤죠. 다. 또 누구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육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선물을 누가 선물 주겠다 하면 내가 받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설레잖아요. 기쁘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선물이 과연 어떤 선물인지 바로 하면 이자 뭐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육적으로 받은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때요? 주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물을 생각하면서 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육적인 선물 받은 것만큼 기뻐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저는 모르고 받은 것 같아요. 모르고 받았어요. 뛰며 출근하며 받아도 정말 자다가다 깨서 막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건물 놓고 센터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100억 딱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물에 자빠져가지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주를 생각만 해도 어땠다고 아까 그래요?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선물을 놓고도 기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영원한 소망에 예? 미친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바로 중국어에서는 보니까 生所吃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파사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 예수님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러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바로 영적인 면인 것이요. 육적인 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영적인 우리에게 이렇게 영을 기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는 그것은 땅에 살아갔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나누며 또 삶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약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언하시고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것을. 이사야 49장 40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높여 이 성읍들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미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그 좋은 소식이 바로 평화를 공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미리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해주시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모든 빛과 물과 땅과 짐승, 생물, 과일나무까지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진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선진의 학문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해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또 이어가십니다. 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한탄하사 사람을 지면에서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속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노아를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한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표로 세워주셨던 그 노아는 바로 창세기 6장 8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전한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아를 도와주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가고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또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셔서 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만 7식구만 살아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방주를 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에게 7식구만 구원받는 선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인가요? 그냥 소설인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한 쌍씩 동결하든 부통하든 짐승들을 거기에다 넣고 가족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선진들 보면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시 목사님 믿음의 작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자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이삭을 주리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받은 그 백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 할 때 바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나 바로 너야 나를 믿는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진들을 보자면 하나하나 보자면 수없이 많지만 오늘까지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영적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작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구속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바로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입니다. 선물의 내용. 누가 선물 준다 하면 누가 이렇게 감싸주면 그걸 풀어보고 싶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은사가 있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그 선물의 내용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뭐예요? 가르침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많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창조와 그 삶 자체가 바로 선물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는 바로 어떻게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때요? 기쁘죠. 기쁘고 우리에게 또 잘하려고 하고 삶을 잘 살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선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이게 우리가 감사,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인데 바로 너는 언덕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행함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내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이고 선물이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사랑해서 보내신 그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죽기까지 완전히 죽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누굴 사랑하지 못해요. 남이 보는 거죠. 내 눈에서 해보면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눈에 똑바로 먼저 보고 빼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먼저 내가 죽는 것이고 나를 죽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부족하죠. 저부터도 그래요. 남이 잘못이 너무 먼저 보이잖아요. 먼저 내가 솔직히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봐야 되는데 또 누구나 또 북한에서 그런 것들 삶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는 보면 자기를 먼저 봐야 돼. 내게 뭐 묻은 거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속까지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찰.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겉으로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속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바로 나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바로 이사야서 5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감사하라 그럽니다. 네,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 그 숭실대에서 용서신앙을 배우는데, 야, 그 배우는데 너무 이제 나를 들여다보고 용서를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용서 신앙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래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야 된대요. 피해자가 가해를 받았으면 이 마음이 뭐라요? 뚫려 있고 시기 있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피해자가 더 잘못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가해자가 첫 번째로 크게는 잘못이 많지만은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나요? 아니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와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가해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사실 가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누가 소리 들으면 내가 피해자지 내가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가해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가해자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울 때 왜 싸워요? 서로 지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해 복수하면 이 피해자가 또 복수하면
복수에 복수에 싸움에 싸움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해자잖아요. 핵무기를 만들고. 그렇지만 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핵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응? 핵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북한에다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북한이 한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가해자인 거예요. 가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해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 제목 바꿨어요. 선물에 의한 용서는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센터를 왜 해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들이 비록 세상에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아프어주고 안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의 삶을 지어야 되는 거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또 2장 10절, 11절에서 보면 마음을 뜻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자면 겸손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니야. 나를 낮게 여기고 낮추고 옆에 사람을 이웃을 높일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다 그러고 저 사람이 못났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한 마음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낮추시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게 하시려고 보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저희 안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라. 우리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바로 아버지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 있고 나아갈 때 그리고 잘못된 것 못하는 것 있으면 서로 돌아보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감사를 받은 선물을 받은 감사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요란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좌파우파 분쟁으로 일삼고 있는데 이게 다 뭔가요? 다 내가 잘났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국정도 서로 자기가 잘나고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고 남은 정죄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 못 됐는데 남북이 이제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정부가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전쟁은 어디 뭐가 속해져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전쟁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핵 가지고 자꾸 건드리고 뭐 하면서 자기가 그 센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전과 칼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바란 대로 순종하면서 도운다는 거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위선자들,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인정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을 섬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라는 바빌론이라는 이 나라를 쳐서 들어서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그 모든 마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고 사랑하고 섬기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하겠습니다. 선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선물 좀, 우리 홍수희 목사님, 우리 선물 많이 받았죠? 이럴 때마다 우리 선물 많이 받았죠?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선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중국 선교 헌금을 또 엄청 하셨어요. 응? 물건으로,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회복하기, 관계 회복. 죄로 막혀 있는 그 담을 허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삶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주며 나누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사랑을 그리고 관계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을 말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고인물이 어떤다 그랬어요? 썩는다 그래서 고인물. 그래서 흘러보내야 되죠. 우리가 받은 선물.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러한 삶이 바로 선물을 받은 자의 삶. 예수 구조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자의 삶. 예수 구조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또 돌이키며 회개하며 또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뜻대로 자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주님께 영광. 165장
신사신주 사망건세 모두이시 산모